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함께 인사.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또 다른 인사할게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예요. 네, 귀한 자리입니다. 3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 말씀이 제가 여러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독증에 걸린 사람처럼. 왜냐하면 해석이 아주 어려워서 그래요. 개역개정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귀에 쏙 안 들어오죠.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멘.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역의 충동만 있대요. 반역의 충동만. 오늘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라고 말하는 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바로 파샤우라는 말인데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 뭐 요즘 시대에는 반역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이 반역은 엄청나게 크게 다스림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누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반역은 왕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엄하게 3대가 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주 무섭게 다루었던 그 죄목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그 반역죄, 그 마음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악인은 누구에 대한 반역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건 뭘까요? 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걸까요?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도 반역이죠. 근데 보세요. 조선시대 때 왕의 뜻을 방해하는 거를 반역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불충하다고 얘기해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반역이라 해요? 불충하다고 얘기해요? 불충하다고 얘기해요. 신하들도 그러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왕이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막 상소문을 올리고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반역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물론 괘씸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뭘 반역이라고? 그러니까 왕을 생각해 보자고요. 왕을 생각하면 반역이 뭐예요? 왕한테 왕권에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것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진짜 반역이죠, 그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육신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사육신을 처참하게 죽인 이유가 왕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육신이. 네? 전의 왕을 누구죠? 단종이에요. 단종이 그 외삼촌이래요. 숙부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리가 아닌 거예요. 숙부가 못됐죠, 그죠? 큰아버지가 못된 거죠. 그래서 사육신이 단종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왕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이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 마음에, 그 반역하는 마음으로 충동질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그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역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6장 말씀,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250명이나 되는 사람, 지도자들이 250여 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 250명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보니까 250명이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250명이 모세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니까 대표급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250명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우지 않았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 쓴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왜 스스로 서가지고서 지금 대장 노릇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저렇게 나대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누가 너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세웠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할만해. 우리도 거룩해. 그런데 야, 내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너 모세하고 아론이 너네 나서 가지고서 왜 우리 위에 쓰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고라와 그 몇 명은 땅이 갈라져서 스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직역을 하면요, 그의 눈 안에서, 그의 눈, 이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눈 안에서, 그의 눈 안에서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였다는 것이 그의 눈 안에서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눈 안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눈 안에서 자랑하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자랑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랑이다라는 말은요, 미끄러지다, 미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다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어요.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나는 스스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예? 교만. 아주 현실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요즘 쓰는 아이들이, 예? 자뻑. 누가 그래서 자뻑? 자뻑. 자뻑이에요, 자뻑.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자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기에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누구한테 미움도 받지 않아 라면서 지금 자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보기에라는 신앙이 다 도말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뻑이 생겨요. 내가 보기에가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라고 말하면 반드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그 민수기 16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섰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보기에도 그러느냐? 모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제사장은 왜 모세의 형이냐고. 여러분, 모세의 형 제사장 할 만하지. 그 사람이 인품도 있고, 그 사람은 지혜도 있고, 모세의 형이 돼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 총회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 집안 다 해먹는구만. 지구들끼리 다 해먹는구만. 모세의 누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리고 모세의 형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어서 제사장을 도와야지 되는 것이고, 자기 형의 자손들만 다 제사장 돼야지 된대. 김영희 권사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보면 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250명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너희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 스스로 서가지고서 그렇게 대장 노릇하는 거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우리도 거룩하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고.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너희 가족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법을 그렇게 만든 거야? 라면서 따져 물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보면 망합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늘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를 보면은.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에 규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 결정하면은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평가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뻑에 빠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충분히 자기 하는 일들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충분히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니까.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여기서 죄악은요, 아웬이라는 말인데, 이 아웬은요, 공허하고 헛된 것을 아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악과 속임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헛된 것, 이 속임, 이게 다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구라인 거예요. 구라. 속임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선행을 그쳤도다라는 말로, 이 선행이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좋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유익하다, 그런 것을 그쳤다라는 것은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을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니,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잠자는 곳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은밀한 곳이, 은밀한 곳. 미가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2장 1절 말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악을 행할지 저녁에 그 은밀한 곳에서 그 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계획대로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내일 어떤 못된 짓을 할지를 다 꾸미고 계획하여서 날이 밝으면 그걸 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그 침상의 의미입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악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자발적 악행이에요. 자발적 악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 죄악이 수동적이지 않아요. 절대. 작정합니다. 작정. 자발적이고요. 아주 능동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모하고 저하고는 아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쩌다 20년에 한 번씩 싸우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이제 20년 됐는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 선을 넘을 때가.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잠잠하라는 마음을. 그럼 잠잠하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돼요?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단서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단서가 뭔지 아세요? 예? 아니. 사모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요 말은 내가 꼭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 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지 되는데, 잠잠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발적 악행이에요. 능동적 악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가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만 말하라고요. 근데 왜 여기까지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발적 죄악이에요. 자발적.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원인, 우리 36장 1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자발적인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반역의 마음이 마음에서 충동질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발적인 행동으로까지 그 악이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고요? 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 뭔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